우리 유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나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향하여 너는 내 자랑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본문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역대하 1장 12절 말씀. 아멘. 옛날 작은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산에 간 할아버지가 진흙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던 요정을 발견하였어요. 할아버지는 요정을 불쌍히 여겨 그 요정을 진흙 구덩이에서부터 구해주었어요. 요정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마운 마음을 담아 할아버지 소원 3가지를 들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에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역시 믿을 수 없는 얘기에 꿈속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며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당신 아직 잠에서 아직 안 깨어난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햄이나 달라고 해봐요. 할머니의 말이 끝나게 무섭게 커다란 햄이 식탁에 떡하니 나타났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원을 빌지?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야. 아주 좋은 집에서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며 살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야. 내가 임금이 되어봤자,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봤자 이제 몇 년 못 살 텐데 차라리 젊음을 달라고 해볼까? 그 와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소원을 놓고 의견 차이로 인하여서 싸우기 시작하였어요. 화가 난 할머니가 크게 얘기했어요. 저 햄이 당신 코에 붙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홧김에 내뱉은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햄이 할아버지 코에 와서 붙어버렸어요.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신들의 마지막 소원으로 햄을 떼어내는데 쓸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싶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왕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왕 중에서도 솔로몬 왕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부하들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제단 위에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어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번제물을 1000마리 드린 거예요. 사진에서 보면 다이성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3.4km로 나귀를 타고도 3,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1천 번제를 드리며 꾸준히 매일 드린다고 했을 때 3년 가까이 왕으로서 해야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번제물 1000마리 드렸다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곧 나와요.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4절에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기브온 산당이 큼이라.
번제물을 올릴 수 있는 제단이 커서 많은 것을 올려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제사를 드린 솔로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무언가 솔로몬의 소원이라도 들어주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 물으셨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원하는 것을 다 말해보거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리게 해주세요. 특별히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듣는 마음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의 선악과 기억하죠?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이렇듯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것은 하나님께 듣지 않고 스스로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당시 왕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에 왕으로서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성령의 은사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였죠? 지혜와 지식이었죠.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함, 방언, 통역 중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바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인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솔로몬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정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100점짜리 대답을 이 솔로몬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식과 지혜는 물론 큰 재물도 존경과 명예도 권력도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축복도 모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솔로몬의 지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남방의 여왕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도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소문이 났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한 여인이 왕에게 간절히 말해요. 임금님, 저는 이 여인과 둘이 한 집에 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저 여인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미련하여 밤에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들을 눌러서 죽이고는 제 아들을 자기의 아이라고 우깁니다. 임금님, 제발 제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여인이 아닙니다, 임금님. 이 살아있는 아들이 제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솔로몬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봐라! 칼을 갖고 오너라. 저 두 여인이 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 산 아이를 절반씩 나눠서 공평하게 저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거라. 이 말을 들은 한 여인은 펄쩍 뛰며 아닙니다, 임금님.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저 아이를 주십시오. 저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여인은 좋습니다, 임금님. 차라리 공평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역시 솔로몬 임금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시더니 역시나 지혜로우십니다. 솔로몬 왕은 첫 번째 여인이 진짜 아이의 엄마임을 알고는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여인은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어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가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런데 보통 오늘날 사람들은 솔로몬을 따라서 지혜를 구할 때 내 자신을 위하여 지혜를 구해요. 내 머리가 똑똑해져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왕의 일인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듣는 마음을 통하여 재판을 받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팔복기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므로 내 주위에 있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친구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지는 한여름, 아스팔트도 태양열로 이글이글 타고 있을 때 한 할아버지가 맨발로 다니는 한 소녀에게 자기 신발을 벗어주고 있어요. 얘야, 이 신발을 신으렴. 국어 사전에 보면 배려의 의미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에요. 한자를 풀이하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함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의 친구와 가족을 도와주고 생각하는 어린이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배려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